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대축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반에 깨닫시고 너희 어부라되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사람은 죽은 가운데서 대성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을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예매하신 구세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시편 5편 1절 3절. 예매하신 구세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백성들은 그 죄사함과 구원의 끈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버지께서 나 예수에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님께로 이끌지 아니하면, 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큐리오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예정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지구의 85억 중에 4분의 1 정도 예수를 믿는데 아버지 그 가운데 이단과 사이비들을 빼면 정말 극히 작은 숫자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하며 복음을 증거할 것만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이제
300미 전도 종족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뜻이 있는 곳, 주님의 능력이 있는 그곳을 우리가 땅을 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이 예수님도 30살에 같은 또래 청년들을 불러서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또 예배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많은 제자를 삼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는 다 저주하고 도망하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하나님의 열흘 동안 기도하여서 아버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충만을 받은 후에는 저들이 다 순교자가 되어졌고 죽음을 뛰어넘는 큰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과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렇게 꿈꾸고 기도했던 춘천의 강원대학교 또 춘천교대, 한림대, 한림성신대 이 4개의 대학교를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아침에 조발을 먹으라고 떡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구워서 조식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예찬을 제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에게 아침을 조식을 제공하며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춘천에 가려고 합니다. 너희에서 1,000억을 들여서 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상가를 지었는데 거기에 아버지 들어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240평, 80평 큰 집만 봤지만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한 18평 전으로 아버지 생각하고 있고 1층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곳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영업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이 작정하신 영혼을 보내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또 복음을 제공하고 또 일자를 통하여서 또 형제 자매들 일자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 만남을 통하여서 주일에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것은 이 자리가 최대 자리는 200살까지 아버지 150에서 200명까지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더 부흥한다면은 더 영상으로 TV로 옆 건물에 달아서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선교 나가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팔고 나갈 것인가 또 지점을 통해 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아버지 지금 방향을 월요일날 이제 상가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서 가격이나 월세가 확정이 되면은 아버지 곧장 일을 실행하고자 원합니다. 이제 수련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은 노쇠하고 참 피로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공사비와 한 달에 4천만 원씩 나가는 이 원금과 이자와 사채이자 3.2%의 아버지 올해 이자만 내는데 지금 6.7%, 6.1% 2배가 넘는 이자를 내고 있어 너무 힘이 버겁습니다. 사채를 벌어서 또 빌려서 이자를 메꾸고 너무 한계에 부딪힙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 하지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을 세워서 함께 선교지에 투입할 수 있는 4,300개 교회를 향해서 지금까지 수련해왔던 모든 교회 연합회를 그곳에 함께 가고자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우리 서원이와 지수를 축복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이 결혼 정년기 때 새벽 이슬 받은 주의 청년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중매해서 결혼을 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로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너무너무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무서운 곳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선교자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능력을 주세요.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이죠. 31절에서 42절 보겠습니다. 31, 42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탈출.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쉼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더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영어로 엑소도스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430년 동안 잘 보세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문이 70명이었죠. 70명이 200만 명. 70명이 200만 명으로 애굽에서 크게 이제 큰 민족을 이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바로가 애굽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아이를 잘 낳으니까 아들 낳으면 다 죽여서 이집트 나일강에다 빠뜨려 죽이라고 하고 딸은 살려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셔가지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아들을 안 죽이고 살려줬어요. 근데 그때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의 뜻은 그 모세가 엄마가 이제 3개월 동안 젖먹이 기르다가 도저히 아이가 우니까 걸리면 다 죽잖아. 그래서 갈대 상자, 아스팔트 진액, 검정 그런 걸 엄청 엮어서 주세요. 그 아이를 모세 집어넣은 거야. 3개월짜리 애기 깐다는 얘기를. 그래서 이집트 나일강에 흘려보냈지. 그게 흘러가는데 딱 바로의 공주와 그 신하들이 이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공주가 그걸 주신 거야.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해가지고 이름을 딱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거든. 근데 양자로 삼은 거야. 내가 키우겠다. 근데 그 모습을 그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거든. 공주한테 뛰어간 거야. 내가 공주님을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젖먹이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렇게 하라고. 누굴 데려오냐면 모세의 진짜 엄마를 데려온 거야. 그래서 40년 동안 키운 거야. 누가? 하나님이 애굽의 그 왕궁에서 모세가 큰 거예요. 40살 때까지 왕제를 크다가 잘 보세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니까 자기 동족이 여전히 200만 명이 두들겨 맞고 노예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구원하기 나가보니까 이 애굽 사람이 막 채찍으로 때리는 거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 때리니까 그걸 보고 때려 죽였어. 그거 모래에 숨겨버렸어. 근데 이 사실을 바로가 알아가지고 저 모세 잡아 죽여라 하니까 지금 모세가 도망간 거야. 어디로?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현대 사우디아라비아가 거기거든. 그 광에 가는데 거기서 미디안 그 이드로라고 하는 이제 장인을 만나고 딸들이 있었는데 시프라라는 딸하고 결혼해. 그래서 40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양치는 목자로 살아. 근데 80세에 모세가 광야에 나가는데 그 떨기나무에 예수님의 불, 성령의 불이 딱 붙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내 백성이 430년 동안 두들겨 맞으면서 벽돌을 구우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노예로 고통받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다 봤는데 내가 모세 너를 다시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가 이끌어 내가 출애굽시킬 거다. 구원시킬 것이고 예배를 드리게 할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야. 여호와를 처음 만났고 당신 누구니까 물어봐. 나에게 말씀하는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 말씀하신 당신 누구냐고. 나는 아이의 마인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자자손손 그 믿음의 족장들에게 말씀했던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보냈는데 모세가 가려고 그래요. 저를 보세요. 가려고 해? 안 그래? 안 가. 얘들아 왜 안 가려고 그러지?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인을 때려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란 말이야. 살인자. 바로가 가면은 죽여 안 죽여? 죽이려고 그러니까 절대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모세가 막 변명하는 나는 말을 못하고 입이 들어가고 막 안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엄청 화를 내죠. 누가 입을 창조했냐? 누가 벙어리 귀머리 되게 했냐? 그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야. 근데 너 형님 아론이 말 잘하니까 형님만 같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지팡이 던져봐. 꼬리를 잡아. 꼬리를 잡으면 코브라가 물잖아. 근데 계속 말씀하시고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 손을 얻다 빼니까 문득병 걸렸다가 다시 넣다 빼니까 또 허성하게 되고 여러 가지 표적을 바로한테 행해라. 그러면 바로가 네 말을 들을 거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세도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믿음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근데 직접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조상 대대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니까 믿음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듣는데 모세가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직접 음성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가 같이.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목사님 계속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거든. 모세가 소리를 들으니까 안 간다 가다가 지팡이 잡다가 모세한테 가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생명체 구원 안 받아 좋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고 이렇게 목자 예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희생의 목자의 기도까지 믿음이 발전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리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커지는 거예요. 예배를 원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너무 마귀적인 잡소리, 쓰레기 소리, 사탄의 소리가 범람하거든. 아침에 눈을 떠서 자리에 누울 때까지 우리는 이 쓰레기 같은 사탄의 소리를 듣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도 괴롭고 평안하지도 않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무슨 일을 해도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하지만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사탄의 소리, 어둠의 소리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 그걸 날마다 들으면 자주 들으면 항상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임하고 지수 약 먹어. 응? 지금 약 먹냐고 안 먹냐고. 솔직히 이게 빨리 여기서 말 못하겠어요. 방송이 나중에. 알겠어. 미안하고 아무튼 예수님 소리를 들으면 약을 안 먹게 되는 거야. 그리고 모두 제자들 모두 제자들. 하나님이 생명이 평안이 행복이 소망이 모든 것들이 제자들로 돌아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야. 알겠나? 알겠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10가지 제한까지 끌고 가는데 왜 10가지 한 번에 그냥 제한 안 하고 다 출애굽할 수도 있어 하나님은. 근데 10가지 제한을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이집트 주변에 많은 부시 국가가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봐봐 정말 다양한 코브라신 이집트 나일강신 별의별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인간이 만드는 가짜 신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것은 다 가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제안을 통해서 바로를 사용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0가지 제안 마지막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야. 무슨 말이야? 바로의 첫째 아들부터 감옥에 있는 장자부터 짐승의 첫 번째 난 짐승 모든 짐승을 다 죽임을 당하는 거야. 어제 지수랑 성인이 들어왔지?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입방에 어린 양의 피, 그 짐승의 피를 바른 집안은 휙 넘어갔어. 그래서 다 구원을 받았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신약시대에 장차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하는 거예요. 모욕이에요. 예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은 짐승이 죽었지만 어린 양이 죽었지만 신약은 유월절 어린 양. 저기 보세요. 고개를 들어요. 예수님이 대신 자기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그 하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구속, 죄 사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어.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변명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 내어주시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야. 인류 6천년 역사 가운데 계속 말씀해 오셨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2000년에 이루어주시고 지금도 은혜야 구원받을 예언한 사람들을 이렇게 예배자로 불러서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표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볼게요. 이집트의 탈출입니다. 여기 보면은 잘 봐요. 이렇게 이스라엘 200만 명이 구원을 받고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을 지금 현대의 이스라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계속 말씀했던 땅에 정말 들어갔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땅으로 간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혼이든 인생이든 나를 키우는 것이든 사모님 어제 그 돈 많은 그 두 엄마 딸 그 엄마가 딸이 왔잖아요. 땅바닥에서 뒹굴어서 눕고 발버둥 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근데 엄마가 그걸 해결해요, 못해요? 해결해요, 못해요? 마주 크게 해봐요. 할머니나 엄마 아빠가 달래가지고 했어요. 사모님이 인형 주워 보내서 갔어요. 인형 주워 보내서 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나 엄마들이나 아이가 땅바닥에 누워서 몇 살이죠? 내가? 3살? 3살? 더 크던데? 등치가? 아무튼 아이들 키우는 거나 모든 인생 영역에서 내가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불신자들은 뭐라고요? 할 수 있다고. 예수 안 믿고도 예배 안 드리고도 기도 안 하고도 하나님 뜻을 안 살아도 다 잘 먹고 잘 살고 결혼도 아이도 사업도 다 할 수 있다 그래. 근데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 거야? 마지막에 지옥으로 가는 거야. 따라가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를 믿는 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거를 이 하나님을 믿어도 이게 굴복과 순종이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성에 써있어. 너희가 사생아 버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매를 때린다. 매를 때려서라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내가 너의 큐리오스 주인이고 하나님이고 창조 너의 존재의 제1원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나 아니면은 나라고 하나님이라고 예수라고 하는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너희가 없어. 할렐루야. 모든 생명과 물질과 인생과 아이와 결혼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안녕하세요. 여기 거기 홍삼 주신 선생님. 아 이메일 들어오신 거예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올라오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막 예 어서 오세요. 아 환영합니다. 예 의자가 있죠. 의자가 있으세요. 얘는 그렇죠. 엄마를 도와드려요. 엄마 친구 받아들이고 의자 좀. 여기 의자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환영합니다. 야 우리 최초의 멍멍이 예배는 최초다. 그래요. 따라해봐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태초교회가 세계선교 하나님 말씀하는 말도 안 해 다 미친놈이라 하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립을 할 수도 없고 선교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니에요. 지하 18방에서 장마에 물 퍼내면서 예배드렸던 그렇게 가난한 개척교회가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주님 붙잡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선교를 하겠다고 담배 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뭐 질병도 우리 인생 전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 얘기했는데 잠깐만 또 얘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6년 동안 뚜둑에 맞으면서 노예로 70명이 200만 명으로 풀었는데
이 200만 명이 430년 동안 뚜덕에 맞으면서 노예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울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죠. 맨날 벽돌만 부어서 만들려고 그러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200만 명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해서 출애굽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말 안 들어. 왜? 이 인력이 대단한 거잖아요. 자기들은 이집트 역사를 해야 되는데 이 인력을 절대 보낼 수가 없죠. 근데 마지막 10가지 재앙의 유월절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가 자기 큰 아들이 죽고 짐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번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나갑니다. 드디어 430년 만에 200만 명이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잡족이라고 해요. 혼혈, 디아스포라, 이렇게 정통 유대인들이 아는 사람 다 섞여 있어요. 지금 말하는 우리 이방 같은 사람도 있고 다 같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구약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200만 명 중에는 이스라엘인들이 대다수지만 우리 같이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과 결혼한 혼혈도 있고 다문화가 많단 말이에요. 같이 하나님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31절 이집트의 탈출. 그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습니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즉시 빨리 내 백성을 떠나라. 이집트 애굽에서 떠나라. 너희가 요구한 대로 가서 여호와는 히브리 말로 근원이 뜻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름도 헬라 말로 예슈아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오시기 전에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바로가 말하죠. 너희가 요구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섬기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바로는 말했죠. 뭐라고? 사모님 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서 애굽에 떠나서 예배를 드리기에 제사, 희생 제사. 그건 뭐냐면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는 워십, 하나님과 만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항상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들어야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만 언어를 보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있다고 하세요. 근데 보신 자들은 아니야. 예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사고 할 수 있어. 근데 그 끝은 지옥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인 거예요. 왜? 우리는 정말 물고기와 같아요. 물고기와 같은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요구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예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지금까지 10번째 제약까지 막 얻어 터지면서 너무너무 고통만 당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다 보면은 불신자들이 그 속에서 마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청 물고 뜯고 죽이려고 핍박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이 매를 때리면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이나 갑작 고통사로 죽거나 이 식물을 심어도 기름에 기름방울 나지 않거나 감자 고구마 심어 다 썩어서 나온다든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이 마을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렇게 10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축복했지만 불신자들은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바로처럼 이 마을 사람들이 바로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 얼마 전에 그 핍박자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셔가지고 식사를 드시면서 잘못했다고 우리가 목사님 영혼도 못하게 하고 건축도 못하게 하고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해드려서 죄송하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불신자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한 일이 있어. 지금 바로가 지금 그런 모습인 거죠.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농사 지은 거 메뚜기 벌레 다 갉아먹고 그쵸? 강은 다 피바다 만들어놓고 장자 애굽의 전체의 장자들 애굽의 모든 사모님 성인책 뭐 있어요? 저를 보세요.
애굽에 한 집안 한 사람도 안 죽은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금이야 오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동안 애굽에 똑같이 살고 있지만 애굽 세상의 세겜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백성 살던데 거기 200만 명은 머리털 하나 사는 사람이 없어. 애굽은 날마다 죽어나가는데 그 애굽에 살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어나간 사람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야. 모든 집이 다 한 가정에 한 명씩은 짐승이든 사람이 다 죽어나갔다고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본문갈게요.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두들겨 맞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빨리 그 땅을 떠나라. 200만 명한테 빨리 나가라.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래서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았다. 누룩은 뭐냐면 엄마가 사모님이 예은아 그 이스트라고 하는 빵을 부풀게 하는 걸 넣잖아. 그러면 조그만 주먹만한 빵이 엄청 축구구만 부풀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 바로가 1차 바로 2차 바로 바로가 되지 않은 밀가루 반죽이야. 그거를 먹기가 좋아 어려워. 되게 딱딱하고 먹기가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밀가루 빵인 거지. 근데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백성들은 시간이 이 밀가루가 아무튼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그릇에 담은 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탈출하는 거야. 시간이 있어 없어. 바로 빨리 나가라고 막 나가라 그러니까 뭐 바로 할 시간도 없는 거야. 밀가루 반죽만 해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 폐물과 의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가 나갈 때 그런 빈손을 가지 말고 430년 동안 두들겨 맞으면서 노예로만 살았는데 그 얼마나 밀린 인건비만 생각해도 그게 얼마야. 그래서 하나님이 시켰어. 말도 하고 그러면은 금도 달라 그래라. 은도 달라 그래라. 옷도 달라 그래라. 육축, 생축, 짐수도 달라 그래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 요구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 다 요구한 대로 받아가지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호감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36절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셔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게 하셨으므로 보세요. 우리가 500만 원 생활해가지고 이거를 10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씩 지어주셨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마을의 어르신들이 여기 가족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또 뭐 사위 며느리 다 오면은 이곳에 이제 온단 말이에요. 막 호감을 갖게 하시는 나가는데 할머니가 자기 텃밭에 상추 심었다고 감기에 걸려서 아팠었는데 그 이제 몸도 회복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가 상추를 뜯어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이제 카페로 가는 길이었어. 날 만나가지고 목사님 차를 세우더라고. 그래서 상추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아내가 10년 정도 살다 보니까 목사님을 축복하고 잘하면은 잘 되는 거야 집안이. 며느리든 아들이든 마음도 평하고. 근데 뭔가 목사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밀어넣고 막 이렇게 떼포으로 뭔가 이렇게 동네 이제 육적인 갑질을 하려고 그러면은 막 딸이 막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가 나고 막 심어도 열매가 안 나고 막 그런 거예요. 뭐 하루 1년, 2년이면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가면 갈수록 핍박이 심해지면 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을 축복하고 호감을 갖게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하는 말이 그래요. 예수쟁이들 건드면 죽는다. 절대로 예수쟁이들 하나님 믿는 사람 건드면 죽는다. 이게 그분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 함께 하니까 바로가 그 백성들이 호감을 이스라엘 사람 너무 좋겠어. 우리나라에는 코브라 신도 있고 이집트 나일강의 신도 있고 뭐 다산의 신도 있고 풍요의 신도 별로 잡다한 신들이 많은데 아무 도움이 우리가 10가지 신방 받는데 아무 신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 하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는 참 대단해. 이 200만 명을
그냥 항상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잖아. 그러니까 막 너무 호감의 감정을 부어주신 거지. 그게 36절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하여 호감을 갖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호감을 갖게 하셔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을 거의 빼앗다시피 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금은 짐승이 아니라 거의 다. 이 말이 돼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말이 돼요. 5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지금 100억에 팔라고 100억으로 팔까요? 춘천에 지점을 낼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주에 춘천에 지점을 내요. 카페를. 그 강대교대 뒤 엔타라고 하는 농협에서 1000억짜리 빌딩을 지었는데 거기다 지점을 내고 아이들한테 아침에 밥을 주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이 엄청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어느 정도 손가락 그 IMF 때 금골이 이 정도를 나라를 위해서 나라 힘드니까 그 정도 달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 놀라야 돼요. 이집트 애굽 사람들의 물건을 거의 다 빼앗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은 반드시 에너지가 없어요. 신문을 걷는 거예요. 200만 명이 노예로 430년 동안 일한 거를 한 번에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절 보세요. 이 땅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무슨 일을 하든 결혼하든 아이를 낳든 내 인생 전체는 반드시 믿음으로 성령을 심으면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구원을 소테리아, 구원을 받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왔다. 약속의 말씀 믿는 자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물건을 금은 동물들 다 거의 다 빼앗다시피 받은 거예요. 37절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으로 향하였습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한 성인 남자들만 약 60만 명이었고 그 밖에도 여러 혼합 민족들이 그들을 따라 나왔고 양과 소와 수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밀가루 반죽으로 누룩 넣지 않은 빵, 발효되지 않은 맛, 먹기 되게 불편한 그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급히 쫓겨 나오는 바람에 양식이란 누룩 넣은 반죽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세요. 지금 급히 나와가지고 지금 발효도 안 된 그런 덩어리 빵을 밀가루 반죽을 지금 어깨 메고 나왔는데 세상에 200만 명이 먹고 살려면 얼마나 많은 양식이 있어야 돼요. 절 보세요. 이거는 진짜 이 출애굽의 배경은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지금 현대. 근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주치의를 우리나라 한의사 집사님이 갔어요. 그 왕자가 잠을 못 자고 이 마귀 역사니까 맨날 수면제 약만 먹고 자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이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래서 기도해주니까 처음으로 단정을 잡고 지금까지 수많은 날고기는 세상에 그런 약으로 때웠는데 그 수면제로 잠을 잤는데 이 집사님이 기도 한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깊은 단잠을 통해서 이걸 점점 여러 가지 병들이 다 낫고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그 차를 한 줬어요. 마음껏 여행하라. 그리고 그 국가의 그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200만 명 출애굽하는 그 동네는 갈 수가 없어. 군인들이 총독을 지키고 있어서. 근데 그 집사님이 다녀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미디안 이들의 장은 그 집도 있고 그 홍해 거기서 건져 올렸던 수많은 그리고 송아지 번제 당했던 돌 거기 막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모세가 그 반석을 쪼개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 만났던 불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돌산을 불로 태워가지고 시커먼 탄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시내산도 있고 불에 탄 흔적도 있고 또 그 누구냐 엘리야가 850대 1로 이세벨의 그 바알의 재산 다 죽여놓고 이세벨 죽인다니까 쫙 위에서 밑에까지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 시내산 거기 그 엘리야가 숨어도 동물도 있고 뭐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출애굽기에 성경에 기록된 거기가 배경이 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썼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떨기나무 1권, 떨기나무 2, 사진하고 간증하고 다 써놨어요. 무슨 얘기냐? 성경은 역사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는 여호와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으면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겨우 급하게 밀가루 떡 쥐고 왔는데 200만 명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셨고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거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능력과 은혜를 줬고요.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해서 땅에 갈라지고, 그죠? 불뱀.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해서 죽은 사람들이 대만이지 굶어 죽거나 물이 없어서 무슨 바이러스 질병 걸려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무슨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으면 나는 믿으라고 나를 따라와. 앞으로 내 말씀의 길을 따라오라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 안 하세요. 이 험난한 세상에 제가 얼마나 휴먼 스토리 좋아하는데 아까 오다가도 얘기했는데 엄마 아빠가 배를 타는데 생명 걸고 물고기를 잡는데 폭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 바닷가에서 엄마한테 사랑하는 21살 딸아 폭풍 만나서 엄마 아빠는 이 바다에서 죽을 것 같아. 오빠는 잘 살아가. 그러는데 그 폭풍을 뚫고 온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래서 21살짜리 딸내미가 그 막 아구를 막 작두를 자르면서 뭐 밀키트도 팔면서 여러 가지 막 일하는데 또 결혼도 이혼했어. 그래서 휴먼스 나와서 이제 홍보도 할 게 나왔는데 생명 걸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생명 걸고 돈벌이를 하는구나. 먹고 사는 거지. 우리도 이자가 37억의 담보대출이 있는데요. 한 달에 4천만 원씩 나가요. 3.2%인데 6.7%. 이자를 은행들이요 코로나 전보다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7조 우리가 전투기 막 땡급 팔아가지고 1조 2천원 벌었다가 나라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은행이 가져간 수익만 이자놀이에서 한 것만 7조가 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같이 그러면 안 되죠. 서민들이 자영업에서 부가세, 종합세 그 세금으로 국가에서 공무원들 월급 주고 다 상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은행이 너무너무 상생하지 못하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현대에도 그렇게 배를 타면서 폭풍을 뚫고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은 돈을 못 버니까 80%가 미자립이에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기사 하고 택배 기사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렵다는 거죠.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저희 처제 형님이 경희대 나오고 대기업다니다가 지금 미군부대 근무하는데 한 달에 월급이 3,400인데 카드로 300만 원 처제가 처형을 사장님이에요. 300만 원 다 쓴다고 그러죠? 사모님. 300만 원 카드로 다 쓴 돈이 없다. 지금 강서구에 8억 9억짜리 아파트는 엄청 좋은데 또 청라지구 갔다 왔거든요. 35평에 9억씩 아파트 하는데 상가가 다 비어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들이 둘 다 맞벌이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벌이만 하고 외식 한 번 안 하는 거예요. 주변에 상가들이 다 왜? 그 아파트만 부부가 아파트만 사놓고 돈을 안 쓰니까 밑에 상가들이 어디만 돼요 사모님? 미용실, 뭐 술집, 할아버지 하자 술집, 밥집들도 세상 몇 년 진사가 우리 10년 전에 엄청 바글바글한데 오픈할 때 지금 가보니까 테이블 2테이블 있어요. 응? 관광을 가겠다. 무슨 얘기냐? 하늘도시가 10만 명, 청라도시가 11만 명, 성종 구제도시가 20만 명 사는데 거기에 9만 명이 살고 있는데 상가들이 다 지금 막 난리가 나서 막 땅에 경매가 나오고 상가도 막 다 경매가 나오고 CGV가 있는 곳도 상가들이 다 텅텅 1억 보증금 들어 다 까먹고 나간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들 먹고 살기 위해서 둘이 공항철도 검언역을 중심으로 서울에 20, 30불이 주택을 하나 좋으니까 집만 다 이빠이 대출 받아서 집만 사놓고 소비를 안 하는 거야. 그게 도시들이. 근데 가해보니까 나 우리 최영만 보고 그랬거든. 아니 형님이 400씩 벌고 최영도 알바 카페에서 알바를 가까이 하고
집이 몇 평이 40평짜리가? 45평? 거의 막 10억대 아파트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오면 하루를 구워주거든요. 바베큐 해주는데 그 애가 그래요. 우리는 한 달에 고기 한 번 먹는다. 형아는 고기 이런 고기 얼마나 먹어? 우리 뭐 거의 매일 먹는다. 고기 많이 먹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힘들다는 거야. 먹고 살기가. 우리 냉장고에다가 짤짤 해놓으면 아이들이 보면은 막 엄마 너무 그 짤짤 먹고 싶다고. 요플레 먹고 싶다고. 평상시 그런 간식을 잘 못 먹는 거예요. 집은 10억짜리 아파트인데 9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너무너무 엄마 아빠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책임져야 안 져요.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한 달에 진짜 거짓말 안 해요. 4천만 원씩 나가거든요. 400이 아니에요. 4천만 원씩. 근데 카페 수련회 설명 주세요. 하나님 책임지지 않으시죠. 책임 안 지죠. 하나님 책임지시죠. 1년간에 하나님 1억이 필요합니다. 공사대금은 사채 이자를 줘야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1000명 가까이 왔어요. 1월달, 2월달. 올 수련회는 3,500명이, 작년에 2,700명이었는데 올 3,500명이 예약을 했고, 그래서 사업, 이제 그거 나오면은 공사비하고 사채하고 뭐 이거를 순서대로 좀 갚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맨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배하고 전도하고 성경인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앞뒤가 안 맞으니까 팔고 나가려고 하는데 절대로 못 팔게 하세요. 그래서 저기 춘천에 지점을 내가지고 대학생 선교전에서 여기는 아무튼 여기서 저 지점을 내가지고 거기 대학생들 알바 4명만 뽑아도 갑자기 또 불어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이 많은 얘기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예수님만이 우리가 뭘 노력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200만 명 출력을 시키는데 예수님이 대안이 없겠어요? 능력이 없겠어요? 날마다 하루도 빼지 않고 만나를 줬어요. 만나를. 그죠?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이모부는 떡이 나오냐 뭐 술이 나오냐 막 그러는데 떡이 나와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주신다고요. 책임진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진짜로 잘 믿어봐요. 어디까지 했지? 출애굽을 하는데 여러 혼합 민족들이 그들을 따라 나왔고 양과 소와 수많은 가축이 따라 나왔고 그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밀가루 반죽 누룩 넣지 않은 빵 발효가 안 된 그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나오는 바람에 양식이나 누룩 넣은 반죽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노예로. 그런데 여호와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것은 430년 되는 그 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날 밤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기 위해 택하신 밤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 이 밤을 대대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앞으로 될 일을 계시하셨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쉽게 말하면 인류 최후의 심판을 하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징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전 세계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응? 전 세계에 바이러스, 팬데믹, 바이러스가 창궐할 것이다. 또 뭐예요? 지진, 바이러스, 전쟁. 그리고 제3성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성전이 무너졌는데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제3성전을 지어야 할 자리에 모슬렘의 모스크 그 황금사원이라고 지금 모슬렘 애들이 거기를 성전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적그리스도 절대 권력자가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치워놓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지어지면은 성경은 말해요. 7년 대환란.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절대 적그리스도가 예배를 드려 이스라엘 허락을 평화 조약을 맺지만 전 3년 후부터는 이제 내가 그 왕 위에 자기가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 왕좌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나를 경배해. 그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이는 기독교 대박해를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지난주 일이에요.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성벽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잡고 계시는데 구원의 역사 잡고 계시는데 마지막 때의 징조 그리고 거기가 쉽게 말하면 이게 갈라치게 돼버리면은 이스라엘 거기가 이제 모스크바 쉽게 말하면 한국 사원이 제거가 되고 삼성전 지을 수 있는 다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짓거나 그리고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넓게는 크게 보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게 확대돼가지고 지금 어디예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만을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만 넣고 미국은 절대 대만 건드리고 중국은 죽어 이러고 있거든요. 태평양 사령관이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봤지 단번에 끝나는 전쟁 아니야. 근데 반드시 연합이 될 거야. 어떤 연합이요? 나토를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연합이 될 것이고 이제 공산주의끼리 연합이 돼서 그러면 이게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겟돈 제3차 핵전쟁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마겟돈 제3차 세계대전 가기 전에 징조들이 아주 맹렬하게 우리는 목사들은 알고 있어요. 아주 너무너무 맹렬하게 예전에는 팬데믹이 대통령 5년 정권 바뀔 때마다 사스 메르스 하나씩 뜨문뜨문 이러는데 이렇게 팬데믹이 뭐죠? 전 세계적으로 한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때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징조 중에 하나예요. 전쟁도 그렇고 지진이 지금 동해 앞바다 30km 밑에까지 왔잖아요. 여기도 지진이 2018년 지진이 왔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지진이 번뜩 우리가 느꼈어요. 누워있는데 성전에 사택에서 뒤뚱했어요. 우리 어머니 그래 안 그래요? 지진이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지금 뭐 뉴스에서는 동해바다 얘기하잖아요. 30km 여기까지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나는 우리 한옥이 기아가 건들까봐. 근데 하나님은 한옥을 보여주시고 예배당은 콘크리트 건물인데 그 위에 사택이 있거든요. 50평인데 누워있는데 다 같이 느꼈단 말이에요. 어머니 느꼈고 나 느꼈어요. 사모님 느꼈어요? 네? 느꼈어요? 어떻게 느꼈어요? 지진이 우리 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성경으로만 살 수 있다. 이 사르스 육체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한 인격에 썩히지 않고 통일시 되었는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건 죽음이고 근데 살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생명을 말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만 구원받은 영생. 그것이 하나님 해마신 레이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체가 사는 건 산다고 말 안 해요. 예수님이 생명과 삶을 구원을 말하는 것은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시간에 인류 최후의 심판 전에 주님 모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했는데 지금 맹렬하게 왕성하게 또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 1만 4천명이 급속도로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된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약 8만 명이 예슈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예슈아를 기독교들이 예배를 전 세계의 예배자들이 기독교들이 예루살렘 땅에서 8만 명이 예배드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육신의 내 꿈을 위해 살아갈 시간이 아니라 시간표를 딱 하나님께 맞춰놓고 믿음으로 살 때고 예배할 때고 선교할 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85억 중에 미전도적 4,300 미전도적 구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꼭 복음을 전하시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모님 홍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묵주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드리니 복을 받으시고 또 일치 영혼 구원과 교회에 사용되게 하시고 듣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예전 찬송 가지고 온 세상 위하여 이거 찾아야 돼.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온 세상을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난 백성 모아서 주 말씀 들어라. 죄주에 빠져서 내는 잡으라. 주님의 성 모든 것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들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으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전 죄인을 예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부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들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으로 온 세상 위하여 조리 임하리. 주 예수 이름 예배하며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든지 그대로 있으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들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으로. 감사하며 저와 사모가 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자 되어서 미 전도 종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태초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사신 전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예은이 감사한금 11주임을 홍진한 성도님 주일원금 예은이 은총이 은혜 소연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 집에 올 때 빈손 오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에 심고 쌓으라 하였습니다. 천국에 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곳에 물질을 심는 자에게는 도둑이 되지도 않고 썩지도 않다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물질이든 무엇이든 물 한 컵 주는 것도 상관없지 않으며 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쌓이고 또 보상도 하시며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께 심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교회는 이 물질의 기름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에 세계 선교를 할 수가 있고 또 한 교회가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선교사님들의 정말 참수를 당할 각오를 하고 또 감옥에 10년 징역에 살 걸 각오하고 또 모슬렘 그 지역에서 10년 만에 정말 수만 명의 또 모슬렘 백성들을 전도한 그 정말 생명 걸고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줄을 세워서 지금 1만 명 수련회 오신 교수님, 박사님, 또 대형교회 목사님, 작은교회들 계속 연합이 되고 있습니다. 종이 이제 조만간 해외 나가서 여기 모든 사업장들은 우리 성도들이 유급주군으로 운영을 하게끔 하고 종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여기 일꾼들을 키워서 영어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어권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가 또 교회를 세우고 4,300개의 교회를 줄 세워서 건축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꿈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씩 지하 18평 개척교회에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대학생들을 만나러 다음 주에 갑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올해 수련회가 3,500명이 끝나면 우선 급한 이런 빚들을 공사대금이나 개인 돈들을 갚아드리고 우리가 또 춘천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천원들을 만나면 거기서 형제자매들 또 많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연합시켜서 예배하며 선교를 곧장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서 지금 계속 선교 보고를 받고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인도를 우리가 선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명령이 양인의 목사 네가 돈만 줄 것이 아니라 네가 직접 가라고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여건을 물질도 일꾼도 모든 상황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한 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와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또 오늘 또 새 가족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종이 아침을 먹지 않아서 너무 지금 배가 고고 힘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배가 부릅니다. 하나님 이곳에 자리를 깔면 200석을 깔 수 있고 150명에서 200명을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는 자립을 향해서 선교 사이드로 지원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태치교회의 양을 보내주시고 또 연합해서 지금 또 인천에 있는 조태영 헬기를 주종한 조태영 소령 이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생각하는 주의 청년들을 연합시켜서 선교지로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만 하면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레위기 28장에 최고로 뛰어난 지혜와 믿음과 또 가정의 부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먼저 손을 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을 사게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은총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대로 승천하시고 파르시아 다시 강림하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믿고 전세계 특별히 4,300개의 원주민들께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대체교회와 이 땅의 모든 예수님의 모든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카페 오늘 주일에 장사는 안 하는데 포장돼